오늘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구원투수로 놓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바라보고 사모해 왔더랬습니다. 소원했던 그 땅 앞에 왔는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 땅을 이제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기를 꺼려했고 원방불평했으며 그들의 결국이 광야에서 소멸되는 그러한 벌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오늘 또 이 주제가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는데 왜 그들을 밥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 승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원망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원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령을 해방하게 되게 됩니다. 성령이 해방되면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죄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사슬에 매여드는 올무에 걸려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지극히 미워하고 꺼려하고 우리에게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이러면서 그 결과가 안 좋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고 선하고 지혜로운 생각은 다 없어지고 악한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한 내용을 보면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이죠. 거기에 소원하는 이스라엘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여호와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로 죽게 하고 망하게 한다. 이것도 해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못 믿게 됐으니까 한 장관을 우리가 따로 세우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땅 노예 생활하던 그곳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느 것 하나 바람직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차라리 죽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좀 괴로워 보일지라도. 그런데 그게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올라가서 취하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여서 우리와 우리 처자들 다 죽게 생겼다. 망하게 한다. 이렇게. 그런데 믿음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탐지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며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했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담대함으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악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불평 불만을 가지면 아주 악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똑같은 교회 현상이라도 지금까지 좋아 보였던 교회도 내 마음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혀 다른 생각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아무리 좀 안 좋아 보이는 보이는 상황이 좀 설령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은 항상 소망이 넘치고 긍정적인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은 대로 우리에게 대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장 인생에게 주신 근본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주의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을 언제나 하나님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말이죠.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냉큼 주는 땅이 아니고 약속으로 허락하신 땅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취하여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주어지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땅의 특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오늘날 우리 믿음에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는 그 땅의 특성과 그 땅을 정복하면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오늘 2, 3, 4 할 것 없이 그 땅을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포도 한 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몇 개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아주 풍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500여 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은 지난날에 그때 당시의 땅과 아마도 큰 차이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서 기름지고 옥토로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는 잘 안 보일 것 아니겠어요? 나는 안 가봤지만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땅이 그렇지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75년 전에 저 북한 땅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의 땅과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연밭이 되게 하고 메바른 광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신토부리 땅인데 북한 땅은 곡식이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를 않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75년 전에도 그랬냐면 그렇지가 전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그 백성들의 땅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재앙을 내리셔서 연밭이 되고 메바는 강야가 되게 했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20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를 잊음으로가 주님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패팽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북한 땅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 이스라엘 땅도 뭐 별반 다르지가 않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해버린 그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땅도 엄청나게 황폐화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싸워서 취하라고 하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다닥친 문제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정생활에 당면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닥치게 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쩔 줄 모르는 비리비리한 삶은 하나님이 허락한 땅도 아니고 삶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는 우리 믿음 생활에 당면하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며 주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 문제가 있고 부흥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심히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하단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이스라엘이 그 약속된 땅을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땅 한 평 없이 400년을 빌부터 살아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을 그동안 참으시고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 앞에 이르게 하셨고 이제 올라가서 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무도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터인저 두려워 말아라. 올라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너희 능력으로 온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병사를 멸하고 너희를 다 이끌어 자유케 한 것 아니냐. 그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그들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돌로 쳐버리려고 하잖아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성도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 같은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들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불평해서는 더더구나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나는 왜 이래 이런다든지 전도와 부흥의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요구를 하시는데
왜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이 방정이 되면은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발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이 뭡니까?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 앞에 다닥치는 두려운 문제들, 그걸 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죠? 그들에게 문제는 가나안 7족속이었거든요. 그 7족속만 싸워서 이겨버리면은 그 땅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들의 문제. 우리 앞에도 가나안 7족속과 같은 큰 문제들이 닥치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한다.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못 봐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약속을 강하게 붙들지 못하니까 믿음 없는 행동이 자꾸 나오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자꾸 가지게 돼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불평불만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까딱지 잘못하면 실족할 수가 있고 멸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날에 세상을 두려워하며 경쟁 사회를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했고 두려워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으면 전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할 때 생겨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들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오직 자신들의 능력으로만 싸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며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모든 고통과 멸망의 원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7족속이 사실은 그들의 밥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두려워한 대상이 밥이었다. 자신이 먹어야 할 음식을 두려워할 바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 또한도 그들과 다름없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허락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대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다수가 신앙생활 속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서 문제지 자세히 알아들으면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이나 그들 앞에 당한 문제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겉모습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몇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살펴본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축복은 문제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을 축복의 모습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싹 주면 얼마나 다 좋아서 반겨 맞아 하겠습니까? 많은 문제 보따리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란 꽃이 없어가지고 아름다움이 없는 열매가 무화과거든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열매. 그런데 그거는 축복의 열매거든요. 성도들이 맺는 열매가 다 희생이요 헌신과 봉사로 맺는 열매다 보니까 무화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문제 보따리로 보이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다 문제로 보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처럼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그때부터 그게 복으로 보이는 거죠. 주일성수 복으로 보입니다. 성경 읽는 거
복으로 보입니다. 예배에 어떻게든 한번 참여하는 거 복으로 보입니다. 11조나 감사나 이런저런 예물들이 복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도우라는 거 복으로 보입니다. 모든 게 복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문제 보따리만 보이고 그게 고통으로 보이고 두려움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이러면서 지레 겁먹고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보따리를 문제라고 하는 탈바가치를 탈을 쓰고 우리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 닥쳐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두려워하며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문제 보따리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가져다 바치라고 하는 심히 괴롭고 답답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요업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온몸에 악창까지 생겨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 대부분이 정복을 당한 상태였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되고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고 하는 요구받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끔찍스러울 것 같은 문제였는데 그들은 문제를 성경적인 해답을 써였고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복과 영광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모두는 복을 받았고 후 세대 우리들의 본이 되고 거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복이 되지 않는 문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설령 실수해서 잘못한 일까지도 복이 되게 합니다. 모든 범사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녀들의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뭐 실수 안 하고 죄짓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설령 그러한 실수까지도 우리를 쳐서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게 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이 싸워서 메라리하였거나 칠족속 또한 이스라엘의 밥이요 문제였던 것입니다. 잡혀 죽거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자녀들을 한번 보면은요, 그들의 생각대로 과연 잡혀 죽었나요? 노예가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땅을 취하고 누릴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러 먹게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쟁취를 하고 보니까 생각도 못한 엄청난 복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아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헌신해서 순종해 나가면 그 속에서 얻게 될 무한한 복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쳐다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다가 불평하고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심히나 안타깝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문제들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고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립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과 지식으로 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패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싸움, 그거는 무조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강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7족속을 싸워서 이기면 이길수록 이스라엘은 강해지고 적은 약해지는 법이거든. 그래서 한 성, 한 지역 정복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다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 무너뜨릴 때 뭐 대단한 힘들었나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성을 7바퀴 돌아라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치라고 할 때 소리치니까 성이 무너져 얻은 거 아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가 이곳 지금까지 오는 길에도 수많은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 오는 것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를 멸망시켰나요? 실족시켰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답을 써내니까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정답을 써내니까 오늘날 이처럼 아름다운 걸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나요? 우리가 많은 것을 허비하고 더 공고해지고 더 삶이 빈약해졌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지난 날보다 더 아름다워지면 졌지 나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거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했다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한 것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난 날보다 월등히 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칭찬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순종 안 했더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생각도 못한 이 현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도하라고 하는 것과 부흥을 이루어야 하는 문제가 우리 교회적으로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심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 나름으로 그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와, 저거 나 안 하면 안 될까? 목사님이 기도하자는데 힘들어.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하답하고 기도하고 싸워서 승리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보입니다. 저는 그걸 보이니까 그걸 사모합니다. 사모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도 나와요. 나나 장로님이나 여기 보니까 사모도 노더라고 슬슬. 토요일도 나와요. 공식적으로 토요일은 쉬는 날 아닙니까? 토요일 새벽은. 왜 나오겠어요? 사모가 되니까 그게 괴로움이 아니고 와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모하는 대상이 되니까 그 이면에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이 보이니까 사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지. 보고 안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못 쳐다보고 문제만 쳐다보니까 그들이 불평불명하다가 도리어 망해버린 건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는지 말이죠. 저는 기대가 너무 됩니다. 그것이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뿌린 씨앗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되겠지만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기쁨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데 우리를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왜 세상에 왜 태어났냐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래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가 있느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면은 그 자체로 영광의 멸류관을 쓰는 것인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서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만 나아가면,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겠어요. 그냥 요즘에 세상의 풍습대로 생일이니까 축하한다고 케이크 보내고 자르고 그럴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세상 따라서 할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그때쯤이야 우리가 케이크를 자르든지 뭘 하든지 해야 안 되겠어요? 진짜 잘 태어난 거니까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싸워 이깁시다. 그 문제들은 우리의 복이 됩니다. 우리의 밥이 됩니다. 아멘이죠? 싸우면 싸울수록 능력은 더 생기고 성령은 충만해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나 저제나 똑같을 것처럼 생각, 가난 칠족선만 쳐다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예배해 놓은 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좀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속히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지역에 멸망으로 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때 진정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하셨고 선진들이 이뤄서 다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증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